오늘 본문은 사랑의 노래로 왕의 결혼 축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 살펴보면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얼굴이 그만큼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의 외모를 예언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로 보면 예수님은 평범하게 그지 없으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런 이유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그 입술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즉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물다는 말은 그 원어를 해석하면 은혜가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늘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처지가 불쌍해서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 다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의 입술은 그래서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입술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입술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예수님은 또 용사처럼 위엄이 있으신 분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위엄 앞에서 바람과 파도도 다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악한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위엄에 눌려서 더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는 유명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냐? 귀신에 들려 자기 몸을 날마다 날카로운 돌로 상처내면서 괴성 지르면서 사람들 위협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여럿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포박하고 사슬로 묶어보았지만 한순간에 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도리어 위협하는, 그 뒤로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그 청년 곁에 접근하지 못했죠. 그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뛰던 그 청년,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되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 해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정했어요. 때마침 근처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은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은 그 청년을 따라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강력한 대적도 다 물리치시는 위엄 있는 용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의 역사든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7절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분이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된다 책망하시고, 누구라도 선한 양심 갖고 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향기나는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능력과 권세와 위엄으로, 또 아름다운 말로, 또 이렇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시죠.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향기나는 인생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왕의 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 복음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왕으로서, 또 우리를 신부로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우리 죄값으로 다 대신해서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왕의 딸들 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부가 서로 다르면, 성격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맨날 싸우면서도 맨날 다투면서 좋아서 결혼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닮아가면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천국 같고요, 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닮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처음 살 때는 이렇게 생김새가 막 이렇게 다르지만 서로 살다가 보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는 그런 부부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전보다 더 이렇게 남남처럼 보이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사느냐. 사랑하면 서로 생김새가 다른 출발이지만 조금씩 성격도 닮아가고 하는 일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외모까지도 비슷하게 다 풍기는 모양 자체가 다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누가 이렇게 딱 이 부부가 사랑하고 사나 안 사랑하고 사나 이렇게 딱 보면은 뭘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 이후에 얼마만큼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나, 그거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단 말입니다. 하는 일도 생각하는 것도 막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하지만 그냥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서로 다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서로가 닮아가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닮아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렇게 닮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 큰 무엇을 주어도, 억만금을 주어도요, 저 하나님 한 분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토록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왕과 결혼했으니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뭐에만 기울이면서 살아라? 주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루 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다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면 왕이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또 경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저절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로에 따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백성의 부한 자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랬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 새 옷.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옷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갖게 될 올바른 행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도 살고, 불의를 보면 거기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살고, 또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 새 옷이 입혀지는, 우리의 삶에 다 새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이렇게 보시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만민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높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의 오른편에 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